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산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결한 삶을 실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 장애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도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 의미나 소중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그것이 큰 교회이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복종하도록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봉사라는 것이 필요하고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왜 이런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종교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기형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보이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진 건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만 덩그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건물을 믿고 목사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이 광주 성안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제도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 성안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비전이고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 성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한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그 평안한 속에서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교회가 꿈꾸며 기도하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아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까? 제 몸에 약 15cm 정도 되는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조그만 혹이 생겼습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조그만 혹이 암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1cm도 안 됩니다. 제가 손으로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장기들 다 건강하니까 내 몸이 건강한 줄로 알고 일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휴가도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그 작은 암덩어리가 내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진짜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혹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얼른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혹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수술을 바로 진행합니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6개월마다 또 1년마다 추적해서 검사하고 다시 혹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사회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켜주는 자요, 영향을 주는 자요, 서로 돕는 자요, 서로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워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세우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아멘. 저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사 종교와 거짓 종교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입니다. 신천지, JMS, 여러분 이런 거짓 종교들을 보십시오.
이것에 잘못 빠졌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치유하여 온전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이 교회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병들었고 장애인 되었고 맹인 되었고 못 듣는 자 되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속죄로 살리고 칭의로 살리고 병고침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것들로 상처를 준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주의 종교는 때려 죽이자고 했습니다. 법이요, 때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로 그녀를 묻어버림으로 자기 양심을 무마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느니라. 너도 이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 여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여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나 도덕적인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주님의 속죄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다시 생명을 얻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여자는 예수님의 가장 친근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전력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녀의 과거를 물으시거나 상처를 건드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심으로 그 여자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과 환희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를 잊고 부활의 즐거움 속에서 춤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살리는 교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광주 성안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살리고 세우는 교회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아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세주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를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소망을 두고 위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상한 인격과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내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너는 진짜로 복된 사람이다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냐? 나를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로 너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교인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아무리 귀중한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해도 그냥 멋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는 있어도, 멋있는 교회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의 위대한 성인이나 영웅이나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에게 평안이나 위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복이나 아니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유일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광주성안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리고 세우는 교회는 성도들을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쓸모있는 일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쓸모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은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젖먹이가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젖먹이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서 제 몫을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일꾼으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을 좋은 사회인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일꾼을 양성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모두가 신앙이 강해져서 능히 자신을 이기고 이웃을 돌볼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일꾼이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합니다. 쓸모있는 일꾼을 만드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크게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위기나 환난에도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5절 16절 말씀은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려면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몸처럼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과 그 공동체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소그룹들이 든든히 서고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건강하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는 온 몸이, 각각의 소그룹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든든히 받쳐주고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성안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많은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내보내시면서 부모, 또 자녀, 이웃, 친지들 다 더불어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터전, 물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사들, 많은 선물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주 성안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맡은 바 역할을 맡아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살려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교회 위에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차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는 반드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